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세상은 하루에도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소동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소동들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 속담의 말처럼 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은 가정을 보면 크고 작은 소동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모인 교회이나 적게 모인 교회이나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저러한 소동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가정은 이번 여름 휴가를 강원도 고성으로 다녀왔습니다. 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휴가 기간 동안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그 어떤 것보다 먹는 것에 진심인 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휴가에도 그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휴가의 식사를 어디서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단골 막국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오픈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해서 그야말로 오픈런 가장 첫 손님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한 녀석이 화장실로 향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화장실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더니 정말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안으로도 밀어도 안 되고 밖으로 당겨도 안 되고 막 흔들다가 도저히 이 문이 빠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라고 싶어 홀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홀 직원의 반응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와서 보더니만 본인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 누구를 불러오느냐? 주방에 계신 주방장님을 불러왔습니다. 주방장님도 이렇게 보시더니 야, 이건 힘으로 될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고 전동 드릴 공구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식당인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안 열리는 그 이슈가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공구를 가지고 문을 뜯는 그 주방장님과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로 황당해서 한번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구를 통해 문을 떼어내고 나서야 갇혀있던 녀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 문 하나를 열기 위해서 제가 갔고 홀 직원이 갔고 주방장까지 총동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장실 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식당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주방장까지 오셨습니다. 막국수가 나오는 타이밍이 길어진 거죠. 국수를 뽑으셔야 될 주방장님이 공구를 들고 화장실 문을 뜯고 계셨으니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손님들은 왜 이렇게 안 나오라는 표정으로 음식을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막국수에 수육까지 조용히 먹고 나오면서 온 가족이 크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마도 한 5년 정도는 이 소동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둘 중에 어떤 녀석일까?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에서 일어난 한 소동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데메드리오 소동이라고 불리는 소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동이 왜 일어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소동이 어떠한 소동이었는가 한 것입니다. 자, 이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절을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장색이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은장색은 은을 세공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그 여신을 모시는 작은 신당의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직공들을 고용하고 영업하는 자들까지 두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업의 사업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풍족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데미 여신과 에베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데미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난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과 쌍둥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는 여신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데미는 건강,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 몸의 상반신을 보면 무엇이 많이 달려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슴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당시의 여성의 가슴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 에베소 시청 앞에 있는 신상의 사진인데 아직도 그 여신상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어떠한 신들보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에베소에서 아데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타논 신전보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무려 규모가 4배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데미의 영향력, 그리고 아데미를 향한 신앙심이 에베소 깊숙이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을 활용한 사업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신전에서는 아데미를 향한 제사가 날마다 드려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상을, 그리고 여신을 모시는 작은 신전을 구입했습니다. 항상 신전을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이나 일터나 생활하는 곳곳에 그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신을 숭배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아데미 여신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답게 그 신상을 만들고 파는 모든 이들이 아데미 여신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할 만큼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데메드리오가 그 신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25절,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그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풍족하게 했던 이 생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가 무시를 당하고 그의 위엄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신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 그 일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그들의 생업과 풍족한 벌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의 시민들까지 자극합니다. 아데미 신상에 팔리지 않는 그 문제를 도시 전체의 종교적인 문제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말들을 들었던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우리 이어서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아멘. 모인 무리가 분노로 가득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기저기서 이 외침이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에베소의 시민들도 덩달아 동요하기 시작하며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의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원인을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이 소동의 원인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복함과 회개입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역사, 또한 그들이 죄에게서 돌이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복음이 전해졌던 에베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그 책을 모아 불살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마술과 그 이전에 행했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며 그들은 그와 같이 온 삶을 걸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아데미 신상의 사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때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삽니다. 새로운 신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신상에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그 신상을 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과 그 일터마다 아데미 신상을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성도들이 에베소 도시에 많아지게 되면서 그 신상의 사업을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데메드리오가 이와 같은 소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소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와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섬기게 되었고 아데미 신상에 파는 이들의 사업이 타격을 입었다. 그로 인해 화가 난 데메드리오가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의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충돌과 대적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동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믿고 있는 그 변화된 삶을 가진 이들 때문에 그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십니까?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부흥운동이 바로 한반도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선교사들은 평양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렀습니다. 기생과 환락의 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문란하고 술과 노름과 기생의 일들이 판을 치는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07년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교회의 집회 가운데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전국 각지에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평양으로 몰려들며 예배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회개는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양 시내, 평양 도시의 문화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의 소돔과 고모라로 불릴 만큼 진리비했던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환락과 기생의 문화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 평양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동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을 보면 유교의 세력과 무속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신 예수가 이 땅으로 오더니 조상의 제사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내려오던 전통까지도 파괴한다라며 예수 믿는 이들과 교회를 방해하며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흥업소의 세력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술과 기생, 도박으로 큰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손님들이 끊겨짐을 통하여 문을 닫고 생계가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 맞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것.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날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소동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노년의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한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10대에 친구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어떠한 사단이 일어날지 뻔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숨겨놓고 보던 성경책을 아버지께 발각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는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노발대발하셨는데 화를 이기지 못하여 칼까지 들고 나와 그 딸을 위협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그 길로 집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혀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큰 소동을 겪으셨지만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자 집까지 박차고 나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세상 가운데에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가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과의 충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데메드리오의 소동 또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세상과의 충돌과 세상과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러한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방해와 또는 불편한 일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타라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통 속에 든 물을 막대기로 휘젓는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던 통 속의 물에 그 막대기를 휘저어 소용돌이가 치는 그 일들이 바로 타라코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그 소동 타라코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 이와 같은 타라코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냥 세상에 바라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의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타라코스와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순복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그런 불편함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내면 안에서 있었던 그 타라코스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과 또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자 하는 죄에 속한 그 두 마음이 날마다 충돌하여 내 내면에서 갈등을, 충돌을, 그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면의 충돌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타라코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삶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던 것을 멀리 하게 되며 끊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룩과 경건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을 멀리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일을 보았을 때 눈 감고 방광 안 했던 삶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그 삶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불편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너만 깨끗하냐? 왜 괜한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라며 유난이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타라코스는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 탄 듯 세상에 휩싸여 그렇게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나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 이루어지느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이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내면 안에서의 타라코스와 또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타라코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반발하며 공격하며 그와 같은 충돌이 일어나는 타라코스가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도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찾아온 그와 같은 소동이나 타라코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로 무서워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어떠한 타라코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게 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내면에서 어떠한 충돌과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런 소동들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타라코스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타라코스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내면과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과 충돌의 타라코스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와 같은 충돌과 타라코스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 이와 같은 타라코스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양 대붕운동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9년 이락선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막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던 한 전도자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어느 순간에 그의 내면 가운데에 타라코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전과 같이 술 장사를 계속해서 해도 되는가?
또한 우리 집 안에 노름꾼들이 노름을 하는 그 노름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도 되는가라고 하는 내면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참 어려운 고민입니다. 왜냐? 평생을 해온 생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단한다 해도 다른 먹고 살 길이 있다면 그래도 걱정이 덜 될 텐데, 가족들이 걸려있고 생계가 달린 일이라 그의 마음 가운데에 수많은 갈등들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그가 결단하여 주막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삶 속에서의 타라코스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불평과 불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주막을 찾던 술꾼들, 그 주막에서 노름을 하던 노름꾼들의 방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름하던 방에 성경 글귀가 적힌 족자를 붙이고, 또한 자신의 주막을 온전한 예배의 장소로 내어 드린 것입니다. 술 파는 주막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는 주막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주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이락선이라는 분은 세문안교회 최초의 집사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소동과 타라코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원치 않은 소동들과 그와 같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견디며 지금의 우리 이뤄진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모든 타라코스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타라코스가 찾아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삶이요,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